오늘 말씀 제목은 신앙생활의 기초공사 세 번째, 믿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영접하는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교회가 이제 10주년 되어 가면서 또 성전 건축, 이번에 또 기초공사가 이제 시작되기 위해서 펜스를 쳤다고 들었는데요.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있는 이 시즌에 교리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말씀을 증거하고, 물론 우리가 1:1 제자 양육을 통해서 교리를 배우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강단에서 교리적인 말씀을 12주 동안 증거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받았습니다. 보통 저희는 성경을 따라서 가든지 하는데 12주 동안은 교리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첫 번째는 원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원죄, 죄가 무엇인가, 우리가 왜 죄인인가, 왜 기독교의 출발은 내가 죄인됨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고요. 지난주에는 송진수 목사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은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요, 신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신이 없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이지 돈을 믿고, 심지어 자기 자신을 믿고, 또 쾌락을 믿고 무엇인가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무신론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신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신이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이고, 하나님 대신 나를 믿거나 돈을 믿거나 명예를 믿거나 쾌락을 믿을 뿐입니다. 이 땅에 무신론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한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불신자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믿음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 라고 하면 그것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 돈만 있으면 된다 라고 하는 것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믿음, 돈만 있으면 된다,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앞서서 믿음 같아 보이지만 믿음이 아닌 것들을 몇 가지 얘기를 하고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맹목적인 또 긍정적인 사고방식,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러면 이건 믿음 같지만 믿음 아닙니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또 요행을 바라는 어떤 생각이에요. 어떻게든 되겠지, 아니라는 생각이죠. 또 대책 없이 미래를 향한 낙관적인 생각들, 시간이 지나면 다 잘 될 거야, 이런 거. 믿음 같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마다 자기들의 생각으로 결정되어진 믿음인데, 저는 오늘 그 성경적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심겨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먼저는 믿음의 방향이 중요한데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믿음의 정의, 진짜 믿음의 정의. 첫 번째로, 믿음은 구원을 위한 것인데 믿음은 구원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구원의 열쇠이다. 믿음은 구원의 열쇠이다. 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인데, 그 유일한 길인데,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릴 때만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이 외의 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주장하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떠한 구원의 방식은 존재하잖아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통로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향한 말씀인데요,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그를 믿는 사람들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의 당신의 구세주인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구원 받습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조건입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위한 믿음은 구원의 열쇠라는 사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이것이 구원의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같이 죄인인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죄의 결과와 죄의 열매를 대신 걸머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그 십자가에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내셨다라고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결단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내가 믿는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결단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결단. 교회를 왔다 갔다 사역도 많이 해요. 또 뭐 아울리티도 막 다닙니다. 막 분주하게 다닙니다. 그런데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행위이고 그 믿음의 어떤 동기에서 시작한 열매는 될 수 있고 결과는 과정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믿음의 근본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근본은 뭡니까? 예수, 나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결단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결단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냥 선교사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믿음은 시작됩니다. 믿음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면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시작되어집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믿음이 자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냥 듣잖아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근데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깨어있는 교회들, 부흥되는 교회들, 생명력 있는 교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물론 기도가 살아있어요. 선녀님을 환영해요. 맞아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요. 그 교회 나름대로의 어떤 큐티를 하든 뭐를 하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든 말씀을 훈련하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집요한 어떠한 움직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일용할 양식, 저는 일용할 양식을 평생 목회 가운데 갖고 갈 거예요. 해외에 있을 때도 일용할 양식 하고요. 우리 아울리치 팀들 피곤할 때에도 해요. 아침에 일찍 갈 때 끝나고 밤에 와서 피곤한데 일용할 양식 해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 하지 않으면 여러분 좀 안 돼요.
사역하는 사람들, 리더십들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야지 혼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7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선택해 이방 사람들도 내 입술을 통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이 당시 이방인에게 대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베드로인데 고넬료 환상을 보면서 내가 선하다고 하는 것은 네가 왜 악하다고 하느냐, 이 환상을 보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죠. 이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보고를 하는 겁니다. 나를 선택해서 이방 사람들도 내 입술을 통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 믿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들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이 있고 믿음의 돌파가 있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주일날 말씀의 생명을 거셔야 되고요, 일용할 양식의 말씀을 정말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식어지는 것을 보면 예배가 식어질 거고 일용할 양식에 대한 사모함이 식어질 겁니다. 당신의 믿음이 뜨거우실 때는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일용할 양식에 대한 사모함이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이거는 영적인 법칙인 거예요. 영적인 법칙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체계적이고 너무나 실제적인 거예요. 네 번째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데, 이 기독교 에센스라는 책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부화되도록 돕는 보혜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했어요, 들었어요, 그럼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게 되는 과정은 말씀이 부화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부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은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깨지는 사람이 있어요. 뒤집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부화시키는 그 은혜, 말씀이 부화되도록 돕는 그 보혜사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불신자가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이 말씀을 쭉 따라가면서 한번 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먼저 들어야 되죠. 복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으면 뭐가 난다고요? 믿음은 들으면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생기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믿음이 생길 뿐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거듭나게 하시죠. born again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오메가 교회 가운데 거듭난 크리스찬들이 다 거듭나게 바랍니다. 다 거듭나셔야 됩니다. 그냥 교회에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받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도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다 그런 말 없어요. 당신의 아버지가 목사고 선교사님은 구원받는다 그런 말도 없어요. 장로교 권사면 그런 말도 없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아멘입니까? 당신이 10년 20년 교회를 다니고 뭘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지게 되고 거듭나게 될 때에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어떤 사람은요, 한순간에 말씀을 받아서 믿음이 생기고 그 말씀이 깨져서 말씀이 깨어져서 거듭나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한순간에 그 일이 벌어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5년 10년까지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누구는 그렇게 갑자기 변하고, 누구는 갑자기 은혜 받고 뒤집어지고, 한번 말씀을 툭 전했는데 그냥 그 말씀에 깨어지고, 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말씀을 전했는데도 믿는 것 같은데 안 믿어. 그런 시간이 많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거듭난 것처럼 보이는데 안 거듭났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 성화의 과정까지 쭉 가는 거예요. 그 시간을 쭉 거쳐서
성화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되고 성령께서 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이 모든 것은 진행된다. 자, 한 사람이 세워지기까지 이런 영적인 과정이 필요한데 말씀과 성령으로 준비되어지고 옆에서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사역자들, 여러분의 동역자들이 여러분을 위한 무수히 많은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한 사람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냥 되는 게 절대로 없어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이 모습으로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어떤 집회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믿음을 갖게 되었고 거듭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는 성화되는 과정 가운데 가기 위해서 더 발전하고 있어요. 저는 2023년도 연초보다 지금 더 많이 성장했어요. 제가 느껴요. 작년보다 저는 더 많이 성장했어요.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부터, 메시지부터, 관계부터, 성품부터 저는 점점점 성장하고, 완벽하진 않아요. 근데 성장되어지고 있어요. 저를 대학교 때 만났던 친구들은 놀래요. 제 모습을 보면 성장했다는 증거예요. 앞뒤 장하면 인사합시다. 우리 날마다 성장합시다. 시작. 성장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믿음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믿음의 순도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들, 믿음의 사람들은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지 않아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 작년 올해 우리가 오륜교회, 서울 오륜교회와 우리 교회와 축구 시합을 하려고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날짜까지 잡아놨어요. 근데 비가 와서 못했어. 근데 저는 속으로 먼저 제안했기 때문에, 오케이, 오륜교회 깨고 오륜교회 깨고 이제 명실상부한 그런 느낌으로 딱 올라가고 싶었어요. 인간적인 생각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륜교회와 축구 시합을 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여서 주님 이기게 해주십시오. 주여, 초자연적인 손흥민과 이강민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거 아니에요. 여기도 오륜교회도 기도할 거, 주님 우리가 저런 지방교회에게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럼 주님은 어떤 기도 드려주셔야 돼요? 에? 여러분, 이 기도 주님이 들어주십니까? 우리가 주님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갑자기 도현이 전사가 막 이렇게 헤드트릭을 하고 오버헤드킥을 해서 막 다 넣습니까? 아니죠. 왜 그러세요? 이거 어떤 기도예요? 우리의 정욕을 위한 기도잖아요. 이런 기도 안 이뤄주세요. 우리가 기말고사, 이제 곧 기말고사이잖아요. 기말고사를 봐야 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해야 되죠. 근데 공부 안 했어. 펑펑 놀았어. 시험 전날 다급해진 마음에, 주님 금식까지 해요. 믿습니다. 주여, 이 기도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세요? 나는 안 들어주신다고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열심히 여러분이 공부한 다음에, 주님 실수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님 저희가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떠오르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판단력으로 잘 찍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저도 그런 기도를 해요. 근데 펑펑 놀다가 갑자기 막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될 수 없다. 아멘인가요? 자,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상황을 믿지 말고 약속의 말씀
그대로를 믿어야 되는 믿음이었어요. 근데 이게 아멘 했지만 쉬워요, 어렵습니까? 상황과 환경을 어떻게 보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근데 아브라함, 오늘 로마서 4장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100세나 되어서 이미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말씀을 올려주세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는 거예요. 인식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환경과 상황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거예요. 꺾이지 않는 믿음. 할렐루야. 꺾이지 않는 믿음. 믿음이 꺾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거라고요. 꺾이지 않는 믿음. 앞뒤 좌우 인사하세요. 꺾이지 않는 믿음을 주소서. 시작.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알지만 꺾이지 않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고 도리어 믿음이 굳건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굳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믿습니다가 아니라 100% 이루어질 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주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행하셨죠. 할렐루야. 믿음대로 행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또 사도행전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사가랴입니다. 사가랴의 직업은 제사장이에요. 오늘 같은 목사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은 PK입니다. 아버지가 목사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목사인데 사가랴가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성전에서 분향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제사장입니다. 꽤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요, 율법에 능통했어야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사가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고 그 아들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해라 라고 천사가 사가랴에게, 목사님에게, 말씀을 능통하게 알고 있는 목사님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사가랴가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말씀에 사가랴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말을 확신하겠습니까? 나는 늙었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사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야 믿습니다. 금식까지 하잖아요. 제가 이제 다음 주 주일 끝나고부터 21일 금식을 시작하거든요. 추석 때 집회가 너무 많아서 못했기 때문에 연말 연초 걸쳐서 이렇게 금식을 하는데, 금식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따로, 내 환경과 삶 따로, 내 말 따로 갈 때가 얼마나 많다는 거예요. 사가랴는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친 거 몰랐을까요? 알았죠. 설교 많이 했을걸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많이 묵상했을 거고,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선포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자신에게 천사가 말하니까 어떻게 해요? 믿지 않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상황, 그건 현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에요. 동의되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 줄 믿습니까? 여러분, 저는 성경 66권이 다 이루어, 이건 예언이잖아요.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질 것을 난 믿어요.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과 그 비전의 말씀이 우리가 본질 사수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주신 비전과 약속의 말씀 의심치 말고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인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선택적으로 취사하지 말고 통전적으로
전체 문맥과 흐름 안에서 묵상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셔야 돼요. 제가 큐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은 큐티 할 때 너무 자의적인 해석이 많습니다. 내 중심적인 해석이 많다는 거예요. 성경 자체,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자체에서 내 삶을 적용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많이 강조하죠.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체코에 있을 때 일용할 양식을 르호보암 얘기를 했잖아요. 르호보암의 한계가 뭡니까? 뿌리 깊은 영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뿌리 깊은 회개가 없었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 3년 동안 다윗의 길과 솔로몬의 길로 걸었어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부흥했어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지키기 때문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려왔어요. 르호보암에게 모였다고요. 부흥됐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강해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애굽 왕 시삭을 보내서 엉망으로 만드시잖아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또 용서해 주세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과 솔로몬 때 지은 그 솔로몬 성전의 어마어마한 영광, 그 방패조차도 금으로 만들고 사자의 형상이 12마리가 금으로 딱 준비되어 있고, 스바 여왕이 그것을 보고 놀랄 정도로 화려한 솔로몬 왕궁이었는데, 성전이었는데 어떻습니까? 르호보암 때 애굽 왕에 의해서 철저하게 깨지게 되고, 청동 방패도 많이 없어서 퇴근할 때 놓고 와. 아주 궁색해졌고요, 아주 초라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생이 바로 이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혼적인 인생들, 깊이 있게 하나 르호보암을 향한 평가, 저의 평가, 아주 얇은 영성, 깊지 않아요. 뿌리 깊지 않아요. 잠깐 주님께서 책망하시면 주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한 대 맞으면 회개하고 막 울면서 주님 용서해 도와주세요. 조금 주님께서 살게 해주시면 또 지 마음대로 해, 자기 마음대로 해, 또 우상 숭배해. 이게 르호보암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들을 배울 때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주님,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말씀을 지엽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통전적으로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믿음의 그릇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큰 믿음에 성장하는 믿음으로 갖고 갈 수 있을지,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요, 정말 큰 믿음의 그릇으로 준비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큰 믿음의 시작은 겸손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 자기를 낮추는 자가 예수님을 높일 수 있어요. 자기도 높이고 예수님 높이고 이거 불가능해요. 자기를 낮추는 자가 예수님을 높일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예수님 높일 수 없습니다. 겸손해야 예수님을 높일 수 있고요, 그래야 큰 믿음의 그릇으로 준비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의 말씀에 보니까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백부장의 하인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저의 집에 예수님을 모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시지 마시고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저의 종이 나을 것입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6절 말씀에 보니까 주여 더 수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주를 제 집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뭡니까?
겸손했다는 거예요. 겸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주께 나아갈 엄두를 못 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말씀만 하십시오. 아멘입니까? 자, 왜냐하면 그 뒤에 말씀 보니까 저도 상관 아래에 있습니다. 제 상관이 저에게 말씀하면 나는 순종합니다. 또 저에게도 부하들이 있습니다. 제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저 같은 백부장이 말하는 거에도 내 부하들이 순종하고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은 치유될 수 있습니다. 말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굳이 이 공간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백부장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낮아지고 자신은 낮추고 철저하게 예수님을 높이는 이 백부장의 믿음, 이 믿음을 예수님께서 평가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스라엘에서도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할렐루야.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따라서 나를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자.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절대적으로 겸손하는 거, 절대적 겸손, 이게 키예요. 이게 큰 믿음의 시작인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뭐 이렇게 돼도 겸손하지 않으면 크게 쓰임 받지는 못할 거예요. 겸손하십시오. 그래야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믿음, 큰 믿음,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여러분, 믿음도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영성도 강한 영성이 있고 약한 영성이 있고요. 강한 영성, 큰 영성, 큰 믿음.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그 믿음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초자연적 능력을 인정하며 말씀대로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3차원의 믿음이 아니었어요. 4차원의 믿음이었어요. 이 공간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3차원 세계, 지금 이 공간감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 공간 안에 들어오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4차원의 영성을 발휘했다는 거예요. 4차원의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이 부어지길 바랍니다. 큰 믿음은 능력 있는 사역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큰 믿음은 능력 있는 사역을 위한 필수 조건이에요. 예수님은 한 번도 해외에 나가본 적이 없는 제자들에게, 30대 미만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네? 한 번도 해외에 아울렛이 간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땅끝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말씀하셨어요. 지상 대명령이다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명을 감당하는 이 현장에서 우리는 큰 믿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명을 주실 때는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원과 능력도 주십니다. 이것 좀 믿으세요? 그러니까 큰 비전을 주실 때는요, 큰 비전을 완수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할 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사님 있죠? 네. 있어요. 인도 킹덤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있죠? 사명인데 하는데 힘든 게 있죠? 있어요. 한두 가지가 아닐걸요? 여러분, DNA를 섬길 때 DNA 리더들 사명이잖아요. 힘든 게 있어요, 없어요? 항상 해피합니까? 항상 할렐루야예요? 항상 내가 말 딱 하면 다 막 척척척 움직여주고 할렐루야, 으쌰 막 이렇게 합니까? 제가 목회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데 항상 제가 해피할까요?
어떤 때는 막 정말 이렇게 몸이 안 좋아서 힘들 때도 있어요. 또 제 영성도 막 바닥을 칠 때가 있어요. 가끔은. 예? 감정적으로 막 힘들 때가 있어요. 문자 한 통 받고 어떤 기사 한 줄에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런 목사이지만 내가 쉽지 않다고 해서 내가 주일날 교회 안 나오면 되겠어요? 배 목사님, 목사님 왜 안 나오십니까? 나 오늘 힘들어. 네가 좀 해. 나 오늘 기분 별로네. 나 좀 이렇게 나 오늘 설교한 기분 아니야. 당신이 좀 해줘. 이러면 뭐 교회가 되겠습니까? 문 닫죠. 누가 저 같은 목사를 신뢰하고 함께 신앙생활 하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는요, 항상 해피할 때가 없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요거를 늘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늘 넘어지고 또 성장하고 다시 넘어지고 또 성장하고 또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이 반복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요거를 넘어가지 못해. 요거를 통과하지 못해서 그래요. 힘들 때가 당연히 있어요. 힘들 때는요, 이 힘듦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힘들 때는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억울합니까? 나를 돌아보세요. 아멘입니까? 내가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지금 나를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이거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막 억울할 때 있잖아. 막 말도 안 되는, 주님 이게 뭐예요? 아들아, 이 시간들 통과해. 주시는 감동이 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야, 그냥. 그래서 말을 좀 이렇게 하고 문화를 좀 바꾸려고 애쓰고, 네. 이러면서 어떻게 되는? 성장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의 현장에 있을 때 당신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사역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작은 일에 충성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3년도에 너무나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이제 2024년도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역을 준비하세요. 나가 너무 힘들어요. 힘들죠, 당연히. 힘든 이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내 역량이 커지게 되고 리더십이 발휘하게 되고, 그러면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고 내 생각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혈기가 일어나고 부글부글 끓고 원망이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뭐 하자는 거예요? 기도하자는 거지.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무릎을 꿇으면 이겨낼 힘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을 놓치지 말자, 그렇게 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많이 봤어요. 청년 사역하면서 처음에 막 일어났다가 무너지고 일어났다 무너지고 일어났다 무너지고 이런 교회들 많이 봤습니다. 예, 열정적으로 막 헌신하고 막 동원시키고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 막 하고 막 많이 봤어요. 근데 청년 교회들 중에 말씀이 탄탄하게 간 교회가 별로 없는 것을 내가 발견했다니까. 그거 보면서 내가 위기감이 느꼈어요. 아, 우리 교회는 그러므로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겠구나. 청년들의 특징은 예배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령 받고 막 하면 흔들고 막 다 좋은데 말씀 위에서 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교회가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위에 서 있을 때 당신이 견고하게 성장될 줄 믿습니다. 말씀 잡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별거. 말씀 놓치면 다 놓친다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말씀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혼적이지 말자 제가 강조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 제껴두고 내 생각으로 움직이지 말자는 거예요.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도 일단은 말씀부터 보세요. 아멘. 네 번째는 그러므로 우리는 연단을 받고 어떻게 돼요? 연단이 오고 시험이 오고 연단이 오죠. 그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해야 성숙하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온갖 시험을 당해 잠시 근심하게 됐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당하는 믿음의 시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다가 시련이 오고 낙심이 오고 내 마음이 막 힘들고, 그렇지? 그럴 때가 있잖아. 힘들고 막 더 이상 못 갈 때 같이 느껴질 때, 그때 한 발 더 나가고, 그때 인내하고, 그때 눈물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막 기도할 때 주님이 새 힘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역이라고요. 하나님의 사역은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은 영적인 사역인데 영성을 제외하고 혼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야.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하려니까 안 되는 거야. 인간적인 방법론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라고. 하나님의 사역은 영적 사역이다. 아멘입니까? 영적 사역은 영이 강해야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영이 약하면 못해요. 그래서 성전 건축하는 것 마찬가지예요. 영이 강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저런 바람 불고 해도 그냥 주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 가지고 착착착착 기도하고 나갈 때 그냥 되는 거지. 뭐 이러면 아무것도 안 돼. 어떤 열매가 있겠어요? 응? 어떤 돌파가 있겠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역을 맡길 때에는 이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장되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저는 제가 내린 결론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것을 역사하실 때는요, 어떤 사람에게 감동을 먼저 주세요. 감동을 주신다고요. 감동을 주세요. 감동을 주세요. 근데 감동을 받고 어떤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감동만 계속 가지고 있어. 절대 감동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일이 안 일어나요. 감동이 왔을 때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역사는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풀어낼 수 있는 키는 순종이죠. 순종. 제가 우리 그 프라 생명나무교회 박용화 목사님께서 보네퍼 순교지에 가서 이제 가이드를 해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여기 올 때마다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도 설득이 필요 없는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굳이 저를 설득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과 너무 다르죠. 주님, 나 설득시켜 주세요. 주님, 나를 이해를 시켜주세요. 이해가 되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기쁨이, 그지? 주님, 나를 설득시켜 주세요. 한번 설득시켜 보세요. 수지야, 방유야, 나를 설득시켜 주세요. 내가 할게요. 이거잖아, 우리.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설득이 필요 없는 순종을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또 던졌어요. 그 목사님이 되게 은혜 받았어요. 나도 던졌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종만큼은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영이 통하는 거예요, 벌써.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순종하는 자예요. 근데 순종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순종. 안전지대 벗어나야죠. 내 이 인간적인 생각들 이거 깨뜨려내야죠.
팽팽팽 돌아가는 이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순종해야죠. 이거 쉬운 게 아니잖아요. 순종을.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귀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여호와의 음성을 순종하는 것보다 번제와 다른 제사들을 기뻐하실 것 같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영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순종이에요. 성경 66권 뒤져보십시오. 신명기 말씀 보세요. 28장 말씀 보세요. 순종과 불순종을 딱 앞에다 놓고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 이 패턴이 성경 66권 전체에 흐르고 있어요. 한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을 세탁기에 빨아보십시오. 순종이라는 두 글자가 남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순종에 대한 메시지예요. 앞뒤 좌우 인사하세요. 순종만큼은 실패하지 맙시다. 시작. 한 번 더. 설득이 필요 없는 순종자가 되겠습니다. 시작. 근데 믿음에 우리가 큰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것을 방해하는 대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의심과 낭망이라는 것입니다. 의심과 낭망. 의심과 낭망은 믿음의 가장 큰 대적입니다. 늘 의심하게, 교회를 의심하게 해요. 동역자들을 의심하게 해요. 사역자들을 의심하게 해요. 부모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해요. 결국 하나님을 의심하게 해요. 가만히 보세요. 그냥 하나님부터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의심하게 되고 사역을 의심하게 하고 사역자를 의심하게 하고 옆에 동역자들을 의심하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까지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그리고 원망하게 하고 그리고 낙심합니다. 낭망합니다. 이것이 마귀가 쓰는 방법이죠. 의심과 낭망. 의심과 낭망. 낙심하면 낭망하면 예배 못 드립니다. 제가 어디 집회 가니까 다리 다쳐서 깁스하고 이거 목발을 들고 막 예배하더라고요. 이렇게. 목발이 좀 막. 사지가 멀쩡해도요. 낙심하면 입 뻥끗 하지도 못해요. 이게 인간이에요.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의심하게 하고 낭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방해해요. 여러분, 당신의 영을 보호하십시오. 아멘입니까? 당신의 영을 보호하세요. 맹목적으로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에 두고 하나님의 지상 대명령을 위해서 달려가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중보하시고 보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디어에서 아무리 떠들어봐라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다. 이 믿음이 딱 있어야죠. 미디어에서 아무리 떠들어봤자 우리 교회 사역자들 그렇지 않다. 이 믿음이 딱 있어야죠. 헌신하고 충성하고 삶을 깨뜨리고 재정에 관계없이 막 달려가고 있잖아요.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에 리더십들 전지훈련 있죠?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축복 결산들을 다 보고하고 예산들을 보고하고 수입 지출 다 보고하거든요. 작년보다 또 더 큰 축복을 주셨어요. 대전 땅에 이런 교회가 손가락에 꼽지 못할 것 같아요.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제가 재정을 심은 것도 제가 깜짝 놀랐다고 깜짝 놀랐어요. 한번 보세요. 네? 어떻게 달려가고 있는지, 어떻게 심고 있는지, 주의 종들이 먼저 어떻게 심고 있는지 자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오해하지 말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괜히 말도 안 되는 일 가지고 낭망하지 말고 오해하지 말고 당신의 믿음이 식어지지 말고 청년의 때에 가장 영광스러운 이 젊음의 때에 주님께 헌신하십시오. 주님께 충성하십시오. 아멘입니까?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같이 이제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갔던 이 독일 체코에 갔던 그 중요한 것 중에 그 종교 개혁지를 탐방하는 거였습니다. 1400년대에 야누스와 새 청년들이 화형을 당합니다. 순교합니다. 그러면서 야누스가 죽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후스라는 말은 거위라는 말이래요. 근데 야누스가 이렇게 화형을 당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지금 너희들은 거위를 죽이지만 100년 뒤에 백조가 태어날 것이다. 지금 정확히 100년 뒤에 종교개혁가 루터가 활동하게 됩니다. 95개조 반박문을 딱 붙이죠. 그러면서 엄청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또 1700년대에는 모라비안 교도들을 섬겼던 헤르누트 진젠도르프 백작에 대한 것도 우리가 가서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940년대 독일의 나치에 대항해서 싸웠던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영상이 한 2분짜리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을 좀 보시고 우리 함께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보네퍼 목사님이 순교하기 전에 여기에 수감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감되고 실제 독방의 구조는 여기 남아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수감되어 있다가 사형이 새벽에 집행이 됩니다. 그 당시 이 여기를 관리하던 그 사람의 얘기로는 새벽에 이제 옷을 다 벗깁니다. 나치고 나갑니다. 그 보네퍼 목사님이 옷을 다 벗어서 죄수복이죠. 차곡차곡 잘 개서 한쪽에 이렇게 놔두고 걸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나갑니다. 이쪽으로 나가서 이렇게 열려있는 여기에 교수대가 있었습니다. 그냥 옷이 발가벗긴 채로 교수대 앞으로 걸어가는데 그 장면을 봤던 사람이 썼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걸음이라고. 절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수대 위에 서서 사형을 당했다. 근데 마지막 유언이 뭔가 하면 죽음은 영원한 삶의 시작일 뿐이다. 그리고 죽었죠. 그러니까 그 속에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아까 오면서 목사님과 나눴지만 항상 여기 올 때마다 성령이 제게 해주시는 게 질문이 있어요.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겠느냐? 또 한 가지는 예수 때문에 죽을 수 있겠느냐? 예를 들면 보네퍼 목사님은 사실은 예수 때문에 죽은 겁니다. 그래서 제국주의, 히틀러를 적그리스도라 여겼던 제국교회에 대항해서 고백교회를 만들었고, 그리고 히틀러 암살 사건에 시도는 안 했지만 연루는 됐다는 죄목으로 여기서 죽었는데, 그래서 예수 때문에 죽었다라고 누군가를 얘기하지만 그때 예수 때문에 죽는 보네퍼 목사님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예수를 위해 죽은 겁니다. 둘 다 오케이 한 거죠. 나는 예수 때문에 죽어도 좋고 예수를 위해 죽어도 좋다. 이게 항상 올 때마다 성령이 제게 동일하게 질문하시는 질문입니다. 제가 이번 종교개혁을 탐방을 하면서 다들 이렇게 순교를 합니다. 순교를 해요. 보네퍼 목사님은 20대 초반에 신학 박사가 됩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가서 대학 교수 하면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데 미국에 간 지 일주일 만인가 다시 돌아와요. 왜냐하면 조국 교회가 너무 고통받고 있는 것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나치와 대항해서 싸우는 그런 운동을 펼칩니다.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인 히틀러, 이 히틀러를 메시아로 추앙하면서 형성되어 있는 아주 우상 숭배화되어 있는, 그리고 그것에 침묵하면서 따라가고 있는 독일 교회, 이 교회를 깨우고 새롭게 하는 작업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히틀러 암살에 관련됐다는 것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고 이제 마지막 플로센베르크 수용소에서 한 달간 독방에 있게 되고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 어간에 가족들과 약혼자가 있었습니다. 약혼녀에게 쓴 이 편지가 있는데 이 편지의 내용을 독일 교회 음악가가 곡을 붙여서 만들었어요. 선한 능력을 하는 찬양을 만들었어요. 보네포 목사님이 작사하고 교회 음악가가 작곡을 해서 찬양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선한 능력으로 찬양을 보네포 목사님이 수감되어 있던 수감 경동에서 찬양도 하고 독방에서 찬양하는 걸 컨텐츠로 찍고 또 교수대에서 이 순교당했던 그 자리에서 찬양도 했는데 마지막에 광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 한번 서보십시오. 그리고 저길 바라보십시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사실은 말씀이 이거였어요. 보네포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바라본 장면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서서 바라보니까 정말 제 마음이 더 웅장해지고 그 주님을 향한 이 불타는 마음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히틀러는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날 600만 명을 학살하는 히틀러, 그 사탄을 예표하는 히틀러는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대한민국에서. 그런데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을 영을 죽이고 영을 시험 들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어둠의 영들이 지금도 엄청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오늘날과 같은 이 시대에 저는 간절히 호소합니다. 우리 오메가 교회 청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분연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적인 아픔을 끌어안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를 이 시대에 세워주신, 나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좀 일어나십시다. 보네포 목사님이 쓴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의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나를 맞으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아가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 해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것이 보네포 목사님이 독방에서 사랑하는 약혼녀와 가족을 향한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다해서 함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